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최악의 선택과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와 같은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떤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고 또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인류 최초의 선택, 그러나 가장 치명적이고 또 최악의 선택의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단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죄와 고통의 길로 이끌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곡된 질문이 이 하와에게 전해지고 있죠. 최악의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는 첫 번째는 왜곡된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 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뱀도 여자에게 물을 때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왜곡하려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단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가정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결국 죄의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그 길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며 의심을 품게 만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그 말씀을 변질시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과장은, 작은 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또 흐트러버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오는 유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치해서 반대 것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것을 우리에게 의심케 만들고 변질시켜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변질되면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가 하는 순종도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 하와의 그 마음 속에 사단은 또 다른 전략을 펼치게 되어지죠. 바로 거짓 약속, 유혹의 달콤함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요, 여자가 조금 의심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 상황에다가 유혹을 던져 넣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그럴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너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일까요? 하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죄를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너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 죽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의 달콤함인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통해 이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겠어? 이거 하면 너 더 행복해질 텐데, 이거 하면 너가 더 부자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높아질 텐데 안 하면 손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죄는 언제나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죄는 달콤해 보이고 또 더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 끝은 파멸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흉악스럽거나 혐오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가 아주 끔찍하게 무섭고 혐오스럽고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아무도 그 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버릴 것처럼 와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사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숨고 숨기는, 그래서 웃음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이렇게
죄의 유혹의 달콤함을 들었던 이 하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이 조금 변질됩니다. 과장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의 유혹에 달콤함이 들어오자 그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그 생각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다른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음직하다,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것, 보암직하다, 꽤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남들에게 보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음직하냐, 먹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보암직하다, 꽤 괜찮아 보인다,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의 자랑들,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그 자랑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누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유혹은 단지 하와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정욕과 본능을 자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렵게 되어져서 점점 더 어두움을 찾아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빛을 잃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6절에서 보면 하와는 자신도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런 죄를 짓고 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뭔가 기쁨과 뭔가 능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들은 곧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수치와 두려움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던 것이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죄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단호하게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야 하지만 더 강력한 죄의 유혹과 달콤함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숨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의 현 위치 그리고 현 상태를 잘 아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최악의 선택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유혹에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을 비추시는 나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비추는,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돕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유혹 앞에서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은 항상 강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약속을 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제게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험을 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현재 위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적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느냐?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죄악의 선택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선택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선택이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택의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잘못된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